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 제목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 그대로 땄지만 좀 바꾸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새해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시 계시록을 잠깐 멈추고 이 마지막 주 새해를 시작하는 주이기도 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훑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저희가 말씀 안에서 잘 왔는지 확인하고 또 새해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 안에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서 잠시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드렸던 대로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다 펴놓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단시간에 훑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소아시아에 있는 제일 첫 번 교회 에베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더 간절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진리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감옥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복은 영생입니다.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들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지으셨으니 아들들 됨을 기뻐해라. 찬송해라.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어. 끝.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내려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경험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현실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는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된 그 은혜, 그 비밀, 세상에는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리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로 모이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늘은 거룩이고 선이고 이 땅은 악이고 부정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부정을 덮어 거룩한 하늘과 부정한 이 땅을 하나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함을 입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서 있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잘 산 거예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해도, 내가 비록 내 하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아주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없었다. 그것이 너무나 부족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 볼 시간도 없이 어떻게 1년이 갔는지 모르게 쑥 지나가 버렸다. 그럼 우리는 올 한 해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했는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가, 그 비밀을 더 깊이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이 안에 있지만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무리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 진리로, 빛으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기업,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요함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진 기업이 뭔지, 이 땅에 우리는 매일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더 뭘 잘하게 됐는지, 이걸 가지고 내 풍요함을 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눈멀게 이 땅의 것을 보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 제발 이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본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냐.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그 영광이 뭔지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벌벌 떨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과 왕들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벌벌 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걸 이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걸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진리를 나누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고 있습니까? 그게 알아져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원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히 교제할 날이 정말 속히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해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본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야. 이렇게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너희들인데 사실 너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 너희는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던 자들이었어. 그래서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문 앞에 있던 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일어났다. 여기서 5절, 6절에 있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다 헬라어 부정 과거예요. 이거는 완료돼서 끝났다 이 얘기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부활에 함께 참여했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진짜 존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24장로들 기억하시죠? 이게 완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안 자비와 풍요로움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너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야. 그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지으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 생명의 일,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 그 생명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반드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들아,
이방인이었던 얘들아,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예전에 이방인이었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였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너희가 화평을 이루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를 깨서 헐어버리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와 사이에 막혀진 율법을 깨트려버리고 육으로 깨져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구원받았어. 그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어. 또한 그뿐 아니라 유대인인 우리와 너희가 또 하나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 식구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친히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돼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집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건물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걸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거야. 이가 먼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지금 앞에 뭐가 있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너희가 이걸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봐라.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 이 비밀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전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거야.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풍성함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더 깊이 알아서 내가 가진 그 풍성함을 너희도 알게 됐으면 좋겠어. 이 소원이 바울에게 간절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 통치자들에게, 이 땅 왕되어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게 되었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정하신 뜻이다. 그러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환난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 이게 영광인 거야. 너희들도 그걸 소망해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도록. 너희가 가진 그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건지 자랑해. 자랑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갇혀 있으면서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너희도 자랑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깊이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얼마나 기적적인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예전 로마의 감옥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몸은 고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늘의 풍요함이 바울 속에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도 살만한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정말 넘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기쁨보다는 내 밖에 있는 이 현실이 언제나 나를 내 발목을 붙잡고 내 마음을 또 절망하게 만들고 또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곳에 또 분내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매일 굶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풍요의 하늘의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짜 하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진짜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줄 안다면 너희는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게 될 거야. 누구에게도 어떤 앞에서도 겸손, 온유, 오래 참게 될 거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거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으니까 자기를 죽인 자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용납하게 될 거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서 지키게 될 거야. 계속 용서해 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끼리도 계속 용서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거를 끊으면 안 돼요. 끊으면 안 돼요. 가지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우리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행해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걸 끊을 수가 있겠냐. 그럴 수가 없다. 더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다 맡은 직분이 달라. 어떤 이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은 다르지만 다 똑같죠?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직업의 현실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직업이에요.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직업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교사로 사도로 전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로 사역자들로 섬긴 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거야. 난 알았으니까 됐어. 여기서 끝나면 영지주의로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속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했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돌아다니면서 요동하지 않도록 너희는 반드시 풍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반드시 자라야 된다.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보든지 전부 다 진리로 보여야 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다시는 예전에 이방인이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허망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자신이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옛날 습관, 옛날 취미, 옛날 행동, 옛날 중독, 옛날 네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라. 이제 그만.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그만 벗어라.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같이 충만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해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취해라. 취해야죠. 우리가 취해야 주시죠. 취하려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완전해지도록 자라게 하시도록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안 가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진리를 말해라 이 말이죠. 그 진리의 몸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주지 말아라. 너희가 이 진리로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에 속으면 안 돼. 너희의 마음에 속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내지 말아라. 화내지 마라. 그 죄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걸 누가 알겠냐. 사람들은 전부 지 마음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니들 마음 붙잡고 살면 안 돼. 내 말 붙잡고 살아야지. 진리 붙잡고 살아야지. 니들 마음 붙잡고 살면, 분내는 그 감정에 속아버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도둑질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육을 위해서 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저들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네 자신의 감정적인 것, 마음 이런 걸 채우려고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왜 근심합니까? 아이가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가 열심히 양육하고 있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열심히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자라지도 않고 옛날로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근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걸 바라지 않아요. 계속 자기의 자리, 내 마음만을 붙잡고 내 안에 갇혀서, 복음의 본질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 감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인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를 위해서 또 여전히 똑같이 예전과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먹지도 않고 그 진리로 자라지도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인으로 서게 될 텐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을 근심하게 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 부패한 마음에 속아서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되는 치열한 싸움에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날마다 지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겠습니까? 진리로 우리는 내 부패한 마음을 이기고 세상의 거짓과 대적해서 싸우고 이 세상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는 세상에 이봐라. 나는 자랑할 게 있다. 내 아버지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너희에게 자랑한다. 이러고 정말 왕 같은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는 아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어떻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겠니?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분냄, 노함, 떠듬 모든 악의를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해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발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 역사 이래 끊임없이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라. 진리를 주어서 용서해라. 진리를 먹어서 너를 용서하고 진리를 먹여서 용서해라. 너희가 할 일이야 이게. 그렇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너희가 어떠한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려고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감사하게 될 거야. 헛된 말로 너희가 속지 않게 될 거야. 네 마음은 다시 또 너희를 이간질하는 마귀가 속삭이겠지만 너희는 그거에 속지 않게 될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거에 속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함, 선, 의로움, 진리, 진실함에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당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고 사는 자예요. 우리는 진리의 근거에서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진리 붙들고 사는 자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진리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해라. 부끄러운 일, 그것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잠자고 있던 자들아 깨어나라.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게 염려가 됐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은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 복음이 얼마나 너희 안에서 열심으로 너희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는 지금 뭔가 병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빛의 일,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말씀을 내 음식처럼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옆에 메모하는 것까지 있는 그런 성경을 구입하셔서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른 것에 중독되면 안 된다. 다른 걸 기대하고 의지하면 안 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이끌려가야 돼. 다른 것에 이끌려가면 안 돼. 너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면 안 돼. 성령만 기대고 의지해야 된다. 나는 이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래야 스트레스 풀 수 있어. 이래야 잘 견딜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면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잘 살펴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너희의 관계를 배우게 될 거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거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 네 욕심대로 이끌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줘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 다른 걸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럼 지옥 보내는 거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 그게 네 새끼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그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주를 섬기듯이 순종해라. 주인들아 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갑질을 그쳐라. 그리고 그들을 아껴줘라.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것처럼. 끝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주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라.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로 호심경 가슴에 흉배를 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기죽지 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서고 가슴을 굳게 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상관없이 내 가슴에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거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끝부터 신발까지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하나죠. 믿음. 믿음의 방패가 밖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검.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거죠. 공격. 말씀의 검. 나를 보호하는 그 믿음도 역시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너희가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풍성하게 네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것 외에 없어.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내 아들들로 자랑스럽게 정말 뿌듯하게 이 세상의 것을 가져서 뿌듯하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너무 깨닫고 확신하게 되니까 그걸 말하고 자랑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이 배에서 생명수처럼 밖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너희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새해에는 진리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도로 마치죠.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게 분명해졌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세상에 거짓들이 들어올 틈이 없고 부패한 내 마음이 나를 또 질질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고 내 감정이 또 나를 사로잡고 옛 습관이 또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이제 벗어나서 2025년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제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볼 때는 뭐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단히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저를 저렇게 행복하게 하냐? 기쁘게 하냐? 야, 진짜 쟨 희한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진짜 너 내 새끼야. 진짜 내 새끼야. 자랑스럽다. 넌 내 영광이다. 내 영광을 네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의 풍성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해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사슬에도 묶이지 말고 담대하게 왕 같은 제사장들로, 아들들로 서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로 서서 정말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저희 모두가 새해에는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바울이 기도한 대로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시고 우리 눈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 안에 이 풍성한 나눔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